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려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도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그들을 받을 심판 때문에 우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입성하신 첫날은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쳐주시고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하였지만 백성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면서 앞서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인 제3일로 추정되는 그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대표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제 문제 등과 아울러서 여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통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또 당장 얻을 유익에 침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특징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그러한 이해관계에 손해를 끼치고 또 그들의 유익에 침해를 받자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치 않고 제거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기서 먼저 우리는 권위 논쟁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에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권위 출제에 관한 논쟁은 모든 공간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다른 병행 문단과는 달리 본격적인 권위 논쟁을 다루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논쟁의 당사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서는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한 사실 때문에 공회원들의 그런 도전적인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전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또 앞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런 사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시작이 그 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주전 2세기부터 주 2세기까지 유대인들의 종교, 민사, 형정을 총괄하던 최고 자치 의결 기구이자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와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권위의 출처였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산헤드린에서 관리했던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성전 관리와 예배의식 또 가르침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인된 직책을 가진 사람을 파송했고 오직 그들에 의해서만 이러한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시 공인된 어떤 직책을 받은 것도 없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보인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어쩌면 산헤드린 공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순수한 의도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실출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여서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개인의 권위라고 한다면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으로 몰아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대답하든 예수님은 궁지에 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3, 4절에 보시면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즉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신성하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기원되었느냐 라고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불완전하고 거짓된 출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라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로 취급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그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 이들에게 반문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처가 하늘이라고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 당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공경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출처가 사람이라고 하여도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사서 공경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질문으로서 그들의 거짓과 악함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려 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믿었죠. 그런데 당시 널리 인정받던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그를 인정하죠. 그 표현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출처에 대한 역지문을 던져서 자신이 세례 요한의 참된 증거에 근거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하셨죠.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들은 당황하며 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의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던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반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돌이 한두 대 맞는 것이 아니라 돌 무더기를 쌓을 정도로 많은 돌을 맞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 사이에서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는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참 선지자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돌로 맞을까 봐 염려하는 것은 이런 형벌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들은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지자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비겁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도 첫 번째 질문, 그들이 물어온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지만 알려주지 않겠다. 너희들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나도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패배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시비는 오히려 그들의 영적 무지가 거짓됨이 드러나면서 끝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와 당장에 얻을 유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손해를 받았다고 느꼈고 또 당장 얻을 유익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돈벌이 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큰 손해를 끼친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이 세운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신들의 유익을 해를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거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손해를 입히고 당장 얻을 유익에 해를 끼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론 우리에게 이해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는 쪽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론 당장 얻을 유익을 포기하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위해 당장 눈앞에 그 손해를 보도록 선택하도록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손해를 강요하시고 왜 나에게만 포기를 요구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뜻이라도 나는 이 일에 관해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일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 뜻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주인 대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님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계속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십니까?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계속해서 그 주인 노릇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반항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 연속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여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의 구원자여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 무슨 권위를 나에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십니까?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실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무슨 권위를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라는 반항적인 질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손해를 보더라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점점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소소한 반항은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무시와 그들의 반항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반항이라면 본문에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거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그런 자들이 맞이할 결말을 소개하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마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권위를 무시하며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던 백성들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그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권위와 또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채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하는 비유입니다. 본문 9절을 함께 보시면 먼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이 비유에 소개되고 있는 포도원 지주, 그 주인의 부재, 또 그것을 일하는 소작인들의 관계는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지주나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 소작을 주어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상납받고 나머지는 소작인들의 몫으로 주는 제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개척하여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심은 지 5년이 지나야 상품적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포도원 소작인들은 아무것도 지주에게 바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 텃밭에 곡식을 심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4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말은 그 말 뜻에는 4년 동안은 아무런 이익 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해 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타국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앞에서 방금 설명했듯이 적어도 포도원을 만들고 첫 소출이 발생하는 5년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이해를 가지고 비유를 살펴보면 때가 되어 주인은 포도원 수확의 일부를 차지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를 구타하고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주인은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 역시 구타하고 능욕하여 빈손을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해에도 상처를 주고 쫓아냈습니다. 소작인들이 3년간 연속으로 이와 같이 한 것은 포도원을 아예 자기들의 것으로 차지하려는 음모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포도원 수확을 3년간 차지할 경우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4년차 마지막으로 아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아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주인이 아프거나 죽었거나 병고가 있어서 아들을 보냈나 보다라고 판단하고는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되리라는 생각에 그 아들을 잡아 때리고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던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하시죠. 그러니 바로 답을 주십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하거늘. 듣던 자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과 다니엘서 2장 34, 44절을 인용해서 자신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적용시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17, 18절에 보면 그렇죠. 17,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버림받은 돌이 추추돌이 됐다고 말씀하시므로 소장인들이 죽인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생각하고 하신 말씀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80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소작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를 이 비유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 그들의 패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포도원 지주가 여러 차례 그의 종을 보낸 것 같이 당신의 종이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열매를 맺도록 권고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과 지도자들의 반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한 악한 행동을 물론 일관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 남왕국의 역사도 선지자들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종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 선지자 시대는 마감되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가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가리켜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회개 통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계속해서 핍박하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듯이 자신을 죽이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비록 예수님 자신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버린 돌처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받아 죽임당하지만 버림받았던 돌이 집 모퉁이, 집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 역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초석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끝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종교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을 예언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언이라면 18절은 존귀하게 되신 모퉁이돌 예수님에 의해서 그를 반대한 자들이
모퉁이들에 부딪혀 박살나 산산조각이 될 것, 다시 심판받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 자들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란 사도들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서 성취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사도들과 또 교회의 권위 아래에 세움받은 그 지도자들이 새로운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으로 새롭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짐으로써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어야만 했지만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 들고 더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올무를 놓게 되는 것을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악한 마음은 죄의 결과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모든 백성이 다 죄인이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함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들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기 싫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못 누리게 만드는 분이라면 나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런 세상 논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를 물에서 건져서 살려주는 일고 소방대원 수준의 구원자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신 후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여 주님이심을,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그 속성이 이 죄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인생을 통제하고 이끌겠다는 것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이 거듭난 본성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을 지닌 인간이 예수님의 권위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듯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처럼 당신이 무슨 권위를 있는 짓을 하느냐, 우리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된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줄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의 문제만도 아니요 우리가 겪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구원자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키우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고집대로 키우겠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돈에 관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시간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영역만큼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는 태도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행한 그 영역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그 은밀한 영역이 있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권위를 그 영역에서도 인정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데 그 영역에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주인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